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노래 부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대답하세요. 노래 부르는 사람 뭐라고 하죠? 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의 그 노래 실력을 가늠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류 가수, 2류 가수, 1류 가수 이렇게 구분해 볼 때 3류 가수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 혼자 울고 앉아 있고 청중은 멀뚱히 보고 있게 만드는 자, 이게 이제 3류 가수인데 청중이 멀뚱히 앉아 보고 있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고 있죠. 2류 가수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도 울고 청중도 울게 만든답니다. 이게 이제 2류 가수. 그러면 1류 가수는 어떻게 할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울지 않고 청중만을, 관객들만을 울리는 가수. 이게 이제 1류 가수라,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불러 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해줬는데 저 혼자 웃고 앉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 혼자. 그러면 걔네들이 저를 구박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아재 개그 한다고. 아재 개그. 여러분 아재 개그가 뭔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에 등재됐더라고요. 아재 개그.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라, 이런 뜻인데 재미가 없는 농담을 하는 말, 그걸 이른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이제 유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굉장히 유머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설교 중에 가끔씩 유머를 할 때가 있는데 필요할 때가 있죠.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설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가끔씩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목사님 혼자 유머하고 또 혼자 웃고 그리고 끝날 때 여러분들은 아무 반응을 안 할 때 속으로 이제 뒤에서 이 등에 땀을 흘리면서 내가 괜히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1류 가수가 돼야겠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이제 눈물을 참지 못해서 이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의 저의 어떤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계속 내가 붙들고 기도한다면 눈물이 메마르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에는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설교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 굉장히 죄송해서 막 꾹꾹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조심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청중들이 잘 호응해주고 또 반응해준다라고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잘 못 전화해서 혼자 웃고 앉아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냥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은 아멘을 거의 안 하셔요. 대표 기도자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담겨 있고 예배 시간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가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나도 거기에 마음을 담고 아멘으로 같이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 찬양팀 실력 좋을 때는 박수 크게 치고 잘못 불렀을 때는 박수 안 치고 그럽니까? 우리가 찬양팀한테 박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박수로 그 경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때로 찬양팀 인도자가 손 들고 찬양하자 하면은 하세요 좀.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저 눈이 뒤에도 달렸습니다. 다 알아요. 이 뒤에서 다 느낌이 와요. 반응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반응하지 않는다면, 리액션이 없다면, 오늘 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본문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느낌도 없고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용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해서 큰 리액션, 마음을 담은 큰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보려고 하거든요. 누가복음 4년 동안 구약 성경만 보시느라고 잘 참아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서론에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거든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분량이 복음서 중에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늦게 기록된 책이라 이런저런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구전들 또 집필된 책들을 잘 참고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또 어떻게 자라셨고 또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고 무엇을 가르쳤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까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특별히 이 개인을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죠. 특별히 그 개인이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방인인데 상당히 높은 고위 공직자, 관직을 소유한 로마 사람이라고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알긴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매 지식이 완전하지도 충만하지도 깊지도 못하고 또 잘 정돈되지도 못하고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바라는 목적에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쓴 거죠.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혼돈스럽고 정리되지 못한 그 알을 누가가 더 체계적으로 확고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쓴 책이 누가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면 예수에 대해서 대충 알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1세기 당시에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헤롯에 의해서 두 번째로 지어진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AD 70년이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된 저작 시기가 거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거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믿음을 계속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의심들, 회의들 또는 두려움들, 불안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혼돈과 소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과 능력과 회복 역사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깊은 지식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요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딱 두 부류로 구분될 겁니다. 믿음이 요동치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정도가 아니라 뭐 광풍급 태풍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때문에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과 지식, 이해, 이게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 견고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약한 사람들은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먼저 와서 예비한 사람이죠.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그런 사명을 맡고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에 앞서 마치 소막과도 같은 이야기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조금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라고 뭐가 나오잖아요. 예, 그 에피타이저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본 메뉴를 더욱더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에피타이저 같은 음식이 나오죠.
세례요한의 출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인 메뉴, 위대한 탄생을 맞이하기 전에 그 기쁨의 서막을 올려드리며 작은 출생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위대한 탄생을 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례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치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소개가 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보면 5절에 보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두 사람 부부입니다. 이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사가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사장. 특별히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돼 있고 그 아내인 엘리사벳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론의 자손. 딱 봐도 뭔가 이렇게 기품이 있는, 품이 있는 가문 출신들이죠. 예,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1세기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제사장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계급이었다는 거죠.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에 속한 두 사람, 이 부부가 등장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이들은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이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하고 많이 논쟁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타락한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어떤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보이는 껍데기만 있고 외형만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신실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 사가랴가. 여러분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관할하는 영토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다른 이방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속에서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는지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고 노릇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어두워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을 중단하지 않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근데 이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이 부부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들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 삶이 참 아름다워요. 제사장으로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깊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누가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평가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이는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기대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걸 지금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큰 수치였고요. 특히 여인에게 있어서 그 수치의 강도는 남편보다도 훨씬 더 컸죠. 자,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들이고 그 삶도 참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이 가정, 뭐든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가정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인생은 다 남모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슬픔들을 꼭 한 가지 이상씩은 갖고 산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 부부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고 삶도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 못할 큰 고민이, 문제와 숙제가 하나 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싶죠.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정도면 그 애 낳는 문제 하나는 해결해 주셔야지. 왜 태문을 안 열어주실까?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서 지금도 보니까 제사장 역할을 잘하고 있대요.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도.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일하실까? 왜 그러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남모를 문제를 하나둘씩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라는 거죠. 제가 단언컨대요, 모든 것이 완벽하면 하나님 잘 안 섬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겸손해지질 못해요. 근데 어떤 한계를 하나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지죠. 그리고 그 겸손한 자리에, 그 아픔과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찾아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최고로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예수께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알라는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우리의 문제와 한계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 복음 전하는데 일생을 들였던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질병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 그 눈이 멀거든요. 빛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눈이 계속 아무튼 굉장히 지장이 되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고쳐달라고 바울이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no 그래요. 그냥 놔둬.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악조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로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건 다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인 불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저주인 줄만 알았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별로 크게 구분을 안 둔 하나의 책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끝은 말라기서거든요. 말라기?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말라기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거든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은 계시로 더 이상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400년 동안 10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스라엘, 영적인 암흑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임재의 현현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하기 시작하죠. 그 자리가 어디냐고요? 그 부부에게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찾아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수태를 고지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다린 일이겠습니까?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하는 순간 아닙니까? 네. 그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얻게 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밝히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부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 문제 하나 딱 이것만 걸립니다. 주여, 너무나 큰 문제에 오니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잘난 건 없지만 제 안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안에 있는 엘리사벳의 태문을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작전 기도도 하고 치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헌금도 미리 냈을걸요. 드디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불임 또는 난임의 아픔을 겪어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인생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태문을 열어달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가랴도 엘리사벳 부부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마침 이제 드디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면서 수태를 고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수태를 고지하는 천사에게 이 사가랴가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보세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 기다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다림조차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까? 기다림조차도 포기해버린 것 같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말만 보면 아이를 얻는 일은 오래전에 포기하고 심지어는 기도도 접은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천사가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수태를 고지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1차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응답의 타이밍은,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기도를 접어요. 포기해요. 안 해요. 기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또 아까도 우리 기도하신 분도 얘기하셨지만,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창궐을 해서 아주 그렇게 사람들이 야단 법석들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 백신 접종, 2차 접종까지 완료율 80%만 되면 우리 집단 면역이 돼서 일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작년에 12월 1일 날, 요 며칠 전이죠, 접종률 80%를 넘었습니다. 꿈의 수치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암담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기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임이 축소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지금 많이 메말랐사오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역사해 주시사 코로나를 거두어 가주시고 다시 우리의 모임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자꾸 식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단순하게 말하면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사가랴는 기도조차 포기했어요. 기도하는 그 일조차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를 고지하며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인식과 이해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분의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 속에 산다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지금 사게라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불신앙 때문에 이 사람이 입이 닫혀요. 말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면 수태를 고지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응답이 없고 나의 바람과는 전혀 동떨어진 현실과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잘 지키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전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연히 개인의 경사고 가정의 경사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출생은, 세례 요한의 출생은 단지 한 가정과 개인의 경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이 단지 개인의 경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사가 되고 있죠. 왜?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그가 자라서 할 일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민족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할 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서 응답되기를 바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기쁨 내지는 나의 가정의 기쁨과 행복, 그 카테고리를 넘어서지를 잘 못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다만 개인과 가정의 경사가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심으로 사회가 아름답게 바뀌고 나라가 행복을 얻는 그런 응답의 확장을, 기쁨의 확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임으로 유명한 여인이 있다면 누굽니까? 단연 한나일 겁니다.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여인. 그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여러분, 사무엘 그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늘 품에 그렇게 안고 살고 싶었던 그 자식을 한나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디다 갖다 바치죠? 성막에 보내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바칩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 바쳐서 못 볼 거면 왜 그렇게 구했을까, 자식을? 쉽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아들이 맞지만, 또 한편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개인의 경사가 아니라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드디어 영적 암흑기인 엘리 제사장 집권기를 끝내고 사무엘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함으로 죄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의 출생은요, 한나 개인, 여성 개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가정의 경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정과 개인의 경사로 끝나지 않고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이 누리는 축복을 더 확장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정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교회의 행복, 나아가 나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출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인데, 먼저 사가랴의 반응 보십시오. 18절 다시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이건 의심에 가까운 반응이죠. 특별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하면서 천사가 전한 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절하라고 하는 이 말에 의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증거를 보여달라고 어떤 표적을 또 구합니다. 그 결과 천사가 표적을 구하는, 증거를 구하는 사가랴에게 준 표적과 증거는 뭡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벙어리가 됩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천사가 증거를 달라고 하는 이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증거를 주었을까 싶은 거예요. 사가랴는 의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을 것이고 불신앙적인 고백이었을 겁니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고백은 그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할 때 나오는 발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 속에 소외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를 바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뉘앙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인간적으로만 목회하려고 하는구나. 믿음과 신앙,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요. 하나의 스킬과 하나의 기술과 하나의 인간적인 기구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얘기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초월적으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하나님을 소외시켰을 때 당연히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나이가 늙었는데,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이 납니까? 그 나더러 믿으라고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말. 왜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표적을 주었을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 입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하면요,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해야죠. 사가랴가 의심의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으면 왜 입을 닫아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남편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그 아내인 엘리사벳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아내인 엘리사벳은 주께서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사가랴가 아니라 엘리사벳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보면서 늘 찬양과 감사를 좀 리액션 크게 하세요. 좀 제발.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크게 하시고, 손 들자 하면 좀 드시고. 예? 예. 이번 주만 그러고 또 다음 주부터 안 그럴 거죠. 주목할 것은 사가랴가 의심 섞인 반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가 수태를 고지한 다음에 사가랴가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죠. 너 안 믿어? 좋아. 없던 일로 해일까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즐겁게 갈 것인가? 아니면 괴롭게 갈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과 약속을 주신 때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지점 속에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루어지는 게 기정사실이다 한다면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요 길을 때로는 장애물도 놓이고 때로는 약속이 성취될까 싶을 만한 어떤 불신앙적인 삶의 정황도 현실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기쁘게 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약속과는 전혀 상반된 현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니 넉넉하게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장애물 만나면 징징거리고 시련과 고난 만나면 또 징징거리고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신스럽게 짝이 없게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거예요. 근데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해야 될 지점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고난과 시련, 가나안하고는 정반대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차피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건데 기쁘게 광야 생활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늘 불평과 원망과 징징거림 속에 보낼 것인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아마도 그 중에는 두 부류로 갈라졌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만나를 어떻게 매일 먹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닌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한 부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류, 이야 정말 신기하다. 하늘에서 이런 달짝지근한 것이 매일매일 내리네.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야 참 이 광야에서 잘못 가면은 길 잃어버려서 죽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안내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니 이처럼 감사한 게 어딨나. 이런 일을 경험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광야 40년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광야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삶의 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문교회로 보내셨어요. 저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지호 목사를 통해서 성문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시고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 성문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겠다.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게 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도 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다면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저는 웃으면서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자꾸 이 사가랴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야 되나? 왜 나에게는 이런 것밖에는 안 되나?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간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거든요. 목적지가 다 이루어진 그곳에서 저는 후회할 거예요. 그때 내가 징징거리지 말걸. 그때 내가 좀 즐길걸. 그때 내가 더 큰 믿음을 키울걸. 그 시련과 장애를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걸. 그리고 후회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 약속이니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간다면 때로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도 기대와 소망 속에서 갈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겠어요.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처럼 반응할 때에는 어차피 사가랴가 의심해도 세례요한은 출생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배불러 오는 걸 보면서 우리 아기 잘 있나 그러면서 또 배도 만져주고 그 잉태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세월을 보냈다면, 근데 사가랴는 말을 못 하잖아요. 사가랴 쪽에 있지 마십시오. 엘리사벳 쪽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대하고 찬양하고 작은 은혜의 흔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이라고, 그럼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지 않겠어요? 오늘 힘든 현실을 살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장된 밝은 내일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손해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19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그랬어요. 거기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메인 메뉴만 음식이 아니라 메인 메뉴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에피타이저도 잘 먹으면 맛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괴로움들, 아픔들을 다 잊어버릴 만한 위로와 감격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과정 속에, 그 지점에 이르도록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치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에 앞서 보여주는 작은 세례 요한의 출생 같은 작은 은혜의 흔적과 자취들이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불평하고 의심하고 감사하다는 고백도 안 하고 리액션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것들 하나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이 더 큰 복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때로 지금의 시점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작은 은혜의 흔적들을 베풀어 주신 그분 보면서 그 흔적과 자취들을 발견하며 감사와 찬송을,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의 삶에 큰 기쁨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기대로, 그 소망으로 약속의 성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